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전에보다 찬양이 더욱 풍성하게, 우리 앙상블이 풍성하게 들리는 이유가 왜 했더니 다 합류해가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방학을 맞이해서 돌아온 모든 우리 친구들을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유하경 장로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나눴던 제목은 죄인과 의인 사이에서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의인과 죄인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나누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나타나셨어요. 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병자에게는 다가오셔서 그를 온전케 하시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셨죠. 의인과 죄인은 서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것이죠. 오늘은 계속 이어서요,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그 일대에 아주 중요한 종교적 이슈가 일어났지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고 그 병자에게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문제를 더 크게 부풀리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슈를 만드셨는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심심이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더욱 문제가 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는 내용. 여러분, 사실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렇게 낯선 것은 아닙니다. 유대 문헌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왔어요. 시편 2편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왔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그분의 일 때문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과 나는 동일하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도 한다라는 식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동급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랑 아주 특별해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과 그와 동일한 일을 하는 아들, 그 관계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하나님과 동등하다. 요한복음 5장 이제 이후에 나오는 19절부터의 내용은요, 그 특별한 관계, 예수님이 말하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살펴볼 겁니다. 오늘 다룬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 때문에 받은 게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판하는 권세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전체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셨대요.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뭐예요? 심판해 보신 분, 우리 교회에서 심판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박대기 집사님. 항상 모이면 심판을 하시죠. 점수 이렇게 계산하시고. 네? 심판에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흔히 심판이라고 하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결정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해요. 또 운동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박대기 집사님이 필요합니다. 심판이 필요해요. 이 공이 선을 넘었는가 넘지 않았는가 봐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심판은 그런 심판을 말하는 건 아니죠. 어떤 심판을 말합니까? 사실 법적인 용어에서의 심판이죠. 단순히 판단하는 것,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선을 넘었는가 넘지 않았는가를 말하는 것 이상의 심판이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재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재판의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뭐 하십니까? 수사를 하죠. 수사.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다 알 수 있는 걸 다 모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심사를 합니다. 이것을 분석하기 시작해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심사가 끝나면 그 내용을 통해서 뭘 합니까? 판결을 내리죠. 그리고 판결문을 선언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 해요? 희고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빵빵빵. 이게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고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판결문을 실행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잡혀서 들어가야 돼요. 재판장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 네, 우리 목사님. 그렇죠. 저도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그 저지 앞에 서본 적이 있었어요. 스피드를 저도 모르게. 네. 사실 안 가도 되는데 가서 사정하면 벌점을 깎아준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경험 삼아 한번 가보자. 처음인데 너무 떨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법정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떨렸는데, 제 앞에 누가 있었냐면 오토바이 과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저지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많이 저질러 상습범이에요. 그래서 35마일 로컬에서 50마일, 55마일 막 이렇게 가는, 다다다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 번 하니까 이 저지가 너는 너무 많이 했다. 안 되겠다. 너는 면허 정지. 네, 면허 정지.
그랬는데 이 젊은 청년이 표정이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이제 심판이 끝나서 나가는데, 나갈 때 문을 꽝 열고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저지가, 재판관이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보안관이 그 사람을 잡아왔어요. 어떻게 됐냐면, 너 감옥 가,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있던 거를 다 빼가지고 짐락에 다 넣더니 락업이 딱 돼가지고 제 앞에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재판관 앞에 섰어요. 말을 막 더듬고 손을 떨고 불쌍했는지 봐줬어요. 이 재판의 과정은 어디까지 가냐면, 어디까지를 재판이라고 하냐면 판결문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까지 다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징역 3년이면 3년 동안 감옥 안에 다 있어야 돼요. 그 끝까지가 다 재판의 과정이죠. 하나님이요, 예수님한테 이 심판하는 모든 과정을 다 맡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받았는가?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동일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얘기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5장 30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그래서 내 심판은 위롭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전하게 같은 마음으로 일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활동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을 다 맡겨요. 똑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곡간의 키를, 요즘은 뭐 곡간이라고 안 하지만 키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여러분 통장 비밀번호를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죠. 특별히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내가 쓰는 것처럼 쓰는 사람, 내가 쓰지 않을 것처럼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나랑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그 키를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에게 다 맡기셨다. 의사소통의 유형이 있대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의사소통인가 싶으실 텐데 들어보십시오.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개인끼리 하는 의사소통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퍼스널 커뮤니케이션. 이거 뭐가 있냐면 대화, 그리고 통화, 채팅, 면담. 이것은 개인과 개인이 하는 의사소통이에요. 개인이랑 여럿이 하는 의사소통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설, 발표, 수업.
뭐 일종의 설교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간의 의사소통인 거죠. 여럿이 하는 의사소통도 있어요. 토의. 그래서 반대와 찬성이 있는 상태에서 막 토의하기도 하고, 이거는 다수와 다수의 의사소통이죠. 이러한 의사소통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있대요.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나눕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 혹은 글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언어적인 의사소통이에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몸짓, 표정, 행동, 자세, 옷차림 등. 그래서 제가 말을 하지 않지만 표정이나 행동으로 여러분이 저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죠. 막 이거 뭐예요? 나 너무 기분 좋아! 막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기분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 너무 기분 나빠. 이거.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표정으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언어적인 이 의사소통의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전체 의사소통의 몇 퍼센트가 될까요? 언어가. 언어라는 것이 차지하는 것.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7%밖에 안 돼요. 단어가 차지하는 게, 글자가 차지하는 게, 이게 7%밖에 안 된대요.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것이 55%. 그리고 나머지는 음성이래요. 음성이 뭐냐면 크기, 억양, 속도, 그것이 38%. 이게 표로 나타냅니다.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입니다. 비언어적 요소, 표정, 용모, 복장, 자세 55%, 음성 38%, 말의 내용, 언어적 요소는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동일하셨다고요? 동일하지 않으셨다고요? 동일한 생각을 가지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과 의사소통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로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7%로는 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글자로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표정으로, 행동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게 사실 뭐 신학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행동으로, 그분의 음성으로, 그분의 표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사랑으로 일치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심판하는 권한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입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살린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심판의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다. 근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 안 원하는 사람도 있나?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알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겠죠. 에스겔 18장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뭐하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 죽을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딱 기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뭐냐면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에 이르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쓰셨는가?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쓰셨어요. 다시요.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으로 어떻게 이 심판하는 권한을 쓰셨는가? 모든 걸 다 받으신 예수님이 심판 안 당하게 해야지 라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사랑은요, 심판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심판이 없는 게임은 어떻게 돼요? 망가지고 깨어지고 승자 패자가 없죠. 심판이 없는 세상은 아무런 결론이 없이 흘러가고 허무함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을 심판하는 데 쓰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선고인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생명으로 옮기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건 무엇이냐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것이라고 성경 말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무에 달아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것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더니 죄의 노예게 된 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는 것으로 그들을 건지기로 선택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권한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권세라는 뜻이에요. authority. 이 말이 또 사용된 곳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가 엑수시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권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심판하는 권한, 그 판결을 실행하는 권한, 그것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도 그 똑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권세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나오는데, 그 권세가 무엇이냐면 심판하는 권세.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무엇을 받았대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하늘에 가고, 그 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역시 뭘 주시냐면 권세를 주세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받으신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 하나님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은 그 심판하는 권세를 어떻게 쓰셨는가? 그분은 십자가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그 권한을 쓰셨대요. 그것을 믿는 우리도 권세를 받았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권한을 받았다는 것, 내가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심판을 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가졌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난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받은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아요. 특별히 재림교인들. 그래서 1000년 동안 내가 이제 왕노릇 할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럼 내가 심판을 하겠지. 아주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권세요, 지금부터 써야 돼요. 다른 사람 심판하는 걸로 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써야 돼요? 예수님처럼 써야 돼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것으로 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젯밤에 태풍이 왔어요. 그렇게 세차게 오는 것도 아주 오랜만에. 나무들이 막 다 이렇게 꽃들도 다 이렇게. 예배 시간이 시작될 쯤에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오더니 우산을 찾았어요. 우산? 뭐 하려고? 우산 좀 주세요. 한번 찾아보자. 봤더니 큰 우산 4개가 캐비넷에 있었어요. 이것들이 장난을 치려나? 제가 우산을 주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우산이라는 비 안 맞을 권세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 차에서 내리는 교인들이 비 안 맞게 교회 안까지 들어오도록 우산을 씌워주기 시작했어요. 우산이라는 권세를 아이들에게 줬는데 그 아이들이 나 비 안 맞고 나 재밌게 노는 것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죠. 호호.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호호.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셨군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얘기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기 위함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풍성히 살리는 아주 귀한 하나님 자녀 권세된 능력들이 우리 샬롯교회에 넘쳐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